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요,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이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우리 두 절 말씀이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기를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14절,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간 동안 우리 또 강건하시게 또 잘 보내시고 또 귀한 주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제야 예배의 자리에 함께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크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매년 10월 31일은 오늘 딱 10월 31일이죠. 10월 31일은 한국교회가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날로서 종교개혁의 날이다라고 해서 그것을 기념하는 날로 우리가 지정하여서 그렇게 섬깁니다. 그래서 10월 마지막 주일은 항상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러한 주일로 보내고자 우리 한국교회가 이 날을 정해서 함께 같이 이렇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자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교개혁을 우리가 한번 잠시 살펴보면요,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언제 일어났냐 하니까 교회 시대에 일어났어요. 교회 시대라고 할 수 있는 중세 시대에 일어난 개혁 운동이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당시 교회를 대변하는 교권이 세상의 왕권 위에 있어서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을 주도하는 그 힘을 누렸던 약 1000년간의 중세 시대에 자영되었던 그 교회의 타락상과 많은 부패에서 돌이켜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해서 그렇게 개혁 운동을 했던 그 개혁 운동이 바로 이 종교개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때는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교회와 교황을 비롯하여서 성직자의 부패 그리고 교회가 잘못 시행하고 있었던 면죄부 판매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옳지 못한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옳지 못합니다 하고 하는 그 반박문을 쓰게 됩니다. 95개의 항목으로 이 반박문을 써서 이 대자보 형식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비텐베르크 교회의 정문에다가 딱 붙여버립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대학 게시판 같은데 아니면 대학 정문에다가 그냥 딱 갖다 붙여 놓은 것이죠. 갖다 붙여 놓으니까 굉장히 이것부터 이제 큰 파장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루터는요, 처음 이 대자보를 갖다 붙일 때는 자기가 종교개혁을 하겠다라고 하는 큰 꿈을 가지고 내가 세상을 뒤집어 엎고 말 거야, 이 타락한 교회를 뒤집어 엎고 말 거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갖다 붙인 것이 아닙니다. 자신도 신부의 입장이거든. 자기도 사제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본인이 성경을 연구하고 내가 성경을 공부하는데 보니까 교회에서 가르치고 그리고 성직자들이 행동하고 있는 모습들, 심지어 교회의 수장이라고 하는 교황이 하고 있는 모든 모습들이 이거 성경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대자보를 붙여서 이 95개 항목을 정해서 붙인 것도 결국에 그냥 틀렸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옳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붙인 이유가 뭐냐니까 교황, 얼굴 보기 힘들잖아요. 교황 및 교회의 지도자들, 지금 우리 젊은 사제들과 함께 토론 좀 해봅시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과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말씀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서로 다른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랬는지 우리가 한번 토론을 해서 잘못된 부분들은 바로잡고 우리가 시정할 부분들은 고치고 잘하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더 이렇게 늘려서 함께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갑시다라고 하는 그냥 토론 좀 하자라고 갖다 붙인 것이죠. 이게 그것을 붙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붙이자 말자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들은 발칵 뒤집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루터의 방방문 같이 루터의 마음처럼 그들이 그러면 우리가 젊은 사제들과 함께 대화를 해보자, 그들과 함께 토론을 해보자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루터를 잡아들이려고, 그래서 루터의 입을 막고 그의 행동들을 저지시키려고 하는 그 모습들로 돌아갑니다. 그 모습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를 잡아서 종교 재판의 해부해서 그가 회개하지 않고 그가 돌이키지 않으면 그냥 이게 사형을 시켜버리겠다라고 하는 그 의도로 루터를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를 잡으려고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루터는 신변의 위협을 느끼면서 이렇게 숨어버리게 됩니다. 숨는데 로마 교황청에서 로마 교황청에 대한 불만을, 그 당시에 불만을 품고 있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차마 말을 못해요. 말을 잘못했다가는 그 당시에 종교 재판이 굉장히 무서운 재판이었거든요. 종교 재판을 통해서 이게 마녀 사냥하듯이 그냥 종교 재판을 하고 있는 성직자가 그냥 뭐 이유도 불문하고 혼자서 그냥 선포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저 친구는 마귀가 씌었다, 마귀의 앞잡이다, 악마다, 뭐 이런 식으로 두드리면 그냥 화형을 시켜버리는 것이 당시의 종교 재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종교 재판에 해부되면 무조건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내가 무조건 잘못했습니다라고 머리 숙여야지만 겨우 살아날까 말까 한 엄청난 고문도 당하고요. 그러니까 루터가 이 종교 재판에 해부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의 신변의 위협을 느끼니까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 교회에 대한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 가운데 독일의 제후들이라고 하는 그 지방 세력들이 이 불만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루터를 이 제후들이 숨겨줍니다. 루터를 숨겨주니까 루터는 이게 자연스럽게 숨어서 꽁꽁 숨어가지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숨어가지고 조용히 있었으면 더 이상 이것이 이제 묻혀버릴 건데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숨어가지고 뭘 했냐니까 숨어서 그 당시에 일반 백성들이 보지 못하게끔 이 성경은 어떤 언어로 되어 있었냐면 라틴어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 라틴어가 배우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당시의 성직자들도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태반이었습니다. 라틴어를 모르는데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가르친다. 여러분들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 시대는 그것을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상한 행동들을 했죠. 이 라틴어로 되어 있던 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독일어로 번역해서 그것을 퍼뜨립니다. 그리고 작은 소책자들을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그 신앙이 어떤 모습이 바른 모습인지에 대해서 소책자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배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의 불씨가 이제 지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루터의 노력은 교회의 부정부패에 대한 많은 불만이 쌓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본격적으로 루터가 지폈던 작은 불씨가 도화선이 되어서 엄청난 종교개혁의 거센 불길이 타오를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특히 당시 종교개혁의 불씨를 결정적으로 제공했던 사건은 무엇이었냐니까 크게는 굉장히 많이 있지만 크게는 두 가지를 딱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니까 성직 매매와 면죄부 판매였습니다. 성직 매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니까 그 당시에 사제들이 훈련을 받고 공부를 하고 훈련을 받고 해서 사제로 세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 사제의 자격을 사는 것이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돈 주고 목사 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는데 이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본인도 못 읽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저급한 사람들이 학문도 안 되고 공부도 안 한 사람이 돈만 가지고 이 성직자,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성직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자체가 좀 아이러니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성직자들이 이게 그렇게 벌어들이는 수입이 엄청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투자한 돈보다 더 많이 벌어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이 성직을 돈을 주고 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직자들이 훈련도 안 되고 공부도 못하고 그리고 제대로 그 양육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뭐 성직자가 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급한 그러한
이게 이게 성직자의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성직 매매를 통하여서 찾던 사람들로 인해서 저질스럽고 추악한 죄악들이 엄청나게 많이 자행되고 있었던 것이죠. 성직자들의 수준을 스스로가, 교회 스스로가 완전히 바닥으로 끌어내려 버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 성직자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수많은 그런 어떤 윤리적인 문제, 그런 문제들이 자꾸 드러나니까 이 백성들이 완전히 이게 속이 너무 뒤집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라고 하면서 교회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교회에서는 무엇을 했냐니까 그 당시에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팔게 됩니다. 이 면죄부는 쉽게 말하면 그냥 한마디로 따게 하면 천국행 티켓과 같은 거예요. 천국행 티켓.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죽음 이후에 받을 형벌을 미리 감면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내가 면죄부를 사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앞에 면죄부를 판매한다 하면 여러분들이 면죄부를 사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면죄부를 샀어요. 사는 이유가 뭐냐니까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봐도 내가 평소에 지은 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혼날 것 같고 천국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면죄부를 사요. 그 면죄부를 사면 이름이 면죄부인 이유가 그거예요. 천국 가면 이 면죄부 티켓을 딱 들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야 이놈아 너 왜 이렇게 살았어? 그럼 면죄부를 딱 내밀고 그래서 제가 이거 샀잖아요. 제 죄가 이렇게 사함받을 줄 믿습니다. 막 그런 식의 가르치는 거죠. 교회에서. 그것이 바로 이게 면죄부가 바로 그것입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면죄부가 또 무엇이든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적용되었지만 죽은 사람들에게까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적용이 되냐니까 우리의 조상이나 우리의 부모들이 죽어서 지금 천국에도 가지 못하고 지옥에도 가지 못하고 중간 지역인 연옥이라고 하는 곳에 지금 머물러 있다라고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가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지옥 갔으면 좋겠어요. 자녀들 가운데 우리 부모님 지옥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잖아요. 우리 부모님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헌금하세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이 쌓이는 그 액수에 따라서 엄마의 부모님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지 않으면 이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사지 않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오늘도 지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어요 하면서 앞에서 얼마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천국행 티켓을 팔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헌금함을 갖다 놓고 그 당시에는 지폐라고 하는 것이 귀했으니까 지폐고 동전이잖아요. 동전이 그 헌금을 갖다 놓고 그래서 헌금을 넣는데 떨어뜨리게 하는 거죠. 소리가 크면 따라락 하고 흘러내리면 흘러내릴수록 부모님이 천국에 더 가까워지고 헌금이 땅랑 하면 아이고 꼴랑 그거 부모님이 오늘도 한 걸음 밑으로 내려가시는구나 막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마치 그렇죠 우리 그 TV나 드라마 이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렇죠 이렇게 성인 오락실 가보면 한번 딱 당겨가지고 돈 딱 걸리면 짜라락 흘러내려오잖아요. 그 소리 막 굉장히 그 소리에 이 사람들이 마약 같아가지고 거기 안 빠진 사람들은 못 태어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경험이 없어가지고 모르겠는데 소리가 따라락 하는 거 막 그 소리가 근데 그 소리가 천국 가는 티켓이다라고 생각하니 참 속이 뒤집어지죠. 그렇게 해서 이 면죄부를 팔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벌어들인 돈, 그 돈을 다 어디로 가냐면 다 이 교황을 비롯한 고위 사제들의 배를 불리는데 그 돈이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교회가 얼마나 돈에 눈이 멀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교회의 타락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면죄부를 판 돈으로 무엇을 만들었냐니까 여러분들 안 가보셨죠? 가보신 분이 계신지도 모르겠지만 저도 안 가봤습니다. 바티칸에 있는 베드로 성당입니다. 베드로 성당. 이 베드로 성당은요, 건축학적으로는 그리고 예술적으로는 매우 가치 있는 건물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아름답다 해서 지금도 한 해 동안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서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탄성을 자아낼 줄은 모르지만 당시 중세 교회의 부패를 상징하는 상징물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가 우아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위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으면 우리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중세 시대의 이 모든 부패의 근본 원인은 한마디로 교회가 진정한 복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으로 구입한 증서가 구원의 방편이라니요.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가르침을 그들이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타락한
교리의 표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러한 영적, 윤리적 타락으로 인해서 당시 교회는 사람들 속에서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불신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에 동참하면서 개혁운동이 성공하였고 마침내 개신교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루터의 종교개혁의 불씨에 더하여서 많은 종교개혁자들과 개신교회는 기존의 로마 가톨릭 교회의 그 타락상에 대하여서 종교개혁,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면서 종교개혁의 5대 정신을 선포합니다. 그 5대 정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오직 솔라라고 하는 솔라 사상, 오직 사상, 이것을 내세워서 다시 복음의 진리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목적을 내세워서 목숨을 걸고 개혁을 외쳤고 결국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종교 개혁을 이루어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면 당시 종교 개혁가들이 목숨 걸고 외쳤던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외침 속에 있는 이 복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 용서를 받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돈이나 우리의 권력으로 그것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면죄부와 같은 터무니없는 것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선행이나 그 어떤 종교의식과 그 종교의 어떤 모습 아니면 어떤 종교의식 그 모든 것들로 해서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죄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500년 전 종교개혁은요, 이 찬란한 복음의 빛을 높이 드러내어서 이 어두운 세상의 한 줄기 빛이 되어 밝혔던 그러한 놀라운 은혜로운 사건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개혁 이후 500년이 지금 지났습니다. 500년이 흐른 지금 우리 개신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당시의 교회의 타락상을 외치면서 종교개혁을 그렇게 목숨 걸고 개혁가들에 의해서 이루어내었던 그렇게 해서 개신교회가 만들어지고 개신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고 나서 약 500년 이상이 흘렀습니다. 500년이 흐른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5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우리 개신교회의 성적표는 과연 어떤 성적표를 받아들일까요? 사실 우리 교회는 또 다른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개신교회가 받아든 지난날의 성적표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지난 자료이지만 2010년쯤에 있었던 종교 신뢰도 통계에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가장 신뢰하는 종교단체 2개를 뽑아달라라고 하는 질문에 사람들이 답을 하기를 가톨릭을 답하는 사람이 약 57.6%에 이르고 불교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은 50%에 이르고요. 개신교를 이야기했던 사람은 26.4%의 순으로 응답이 집계되었습니다. 가톨릭이 개신교의 2배에 넘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요, 2012년 조사에도 비슷하게 나왔고요. 거기다가 2015년에는 불교계에서도 비슷한 조사를 했는데 불교계에서 했던 조사를 통계를 보면 우리의 모습은 더 처참하다 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했던 통계를 보면요, 천주교가 39.8%, 불교는 32.8%, 개신교는요 10.2%의 성적을 받아들였습니다. 가톨릭이 우리 개신교보다 3배나 더 많은 그런 어떤 신뢰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직자에 대한 신뢰도에 대해서도 보면
그것도 이 부분도 좀 비례하는데 성직자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그 부분에서도 신부들이 가톨릭의 신부들은 51.3%, 그리고 승려들은요 38.7%, 목회자들은 17% 순으로 받았다라고, 신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참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2013년에 기윤실이라고 하는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본부에서 했던 조사에 보면 한국 교회를 신뢰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신뢰한다라고 하는 대답을 했던 사람이 19.4%이고 불신한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44.6%의 6%로 응답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마디로 오늘 우리 개신교의 성적표는요 낙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보는 개신교는요 종교개혁 당시 신뢰를 잃었던 가톨릭과 너무 많이 닮아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된 원인, 저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교회가 복음의 아주 중요한 면을 놓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복음은요 이신득이라고 하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이신득이의 사상이 복음 안에 들어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신득이를 가르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이신득이에만 매달려 있었던 것이죠. 이신득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인데, 이걸 한마디로 다르게 정리해 보면 이신득이는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답이죠. 또 그것은요 죽음 이후에 우리가 천국 가서 영생을 하느냐, 어떻게 영생을 할 수,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이 바로 이신득이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신득이, 그러니까 오직 믿음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지만 이 이신득이와 함께 가르쳐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가르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간과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믿음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그것은 당연히 강조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과 함께 당연히 가르쳐야 되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놓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개인적이고 내세적인 신앙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교회에 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한 개인의 구원과 거듭남과 성화의 과정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도도 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건 역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과 동시에 죽어서 천국 간다면 이신득이만 가르쳐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한국 교회 안에서 가르쳐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인들은 자기 구원과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가두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만을 가지다 보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강조가 없다 보니까 교회, 그리고 이 안에만, 울타리 안에만 갇혀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교회를 향하여 요구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길을 닫고 있었던 것이, 물론 이것이 오늘날에는 많은 많은 목회자들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혁되어지고 많이 긍정적으로 바뀌었지만, 하지만 그 과거부터 오고 있었던 그러한 어떤 굉장히 긴 시간들 동안에 있었던 부분들은 우리가 이게 돌이키기가 참 많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중심의 신앙에서 교회 울타리 밖의 세상은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세상 일로 우리가 치부하게 되어버린 것이죠. 얼마 전까지 저도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세상은 무조건 악하다라고만 가르치고 세상은 무조건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 발걸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교회 안에 머물러 있게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보고 너희는 교회 안에 빛이라고 했습니까? 교회 안에 소금이라고 했습니까? 천국의 빛이라고 했습니까? 천국의 소금이라고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곳은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간과하고 이것을 우리가 놓쳐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 교회는요, 사회 속에 있으면서도 사회에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집단이 되어갔고, 결국 그것은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부메랑이 되어서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는 다시금 성경의 가르침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종교 개혁을 갈망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요, 그 무엇보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복음은 곧 예수 천당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들어왔다면 이제 복음에 대한 다른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첫 번째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14절 15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때가 되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가까이 왔으니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요, 엔기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엔기켄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동사는요, 이 완료형으로서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미 이르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나라와는 전혀 다른 나라가 여기에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쳤던 복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그것을 선포한 것이 우리 주님이 선포하신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돌이켜서 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른 신앙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신앙은요, 영혼 구원의 차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차원도 함께 포함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우리가 복음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이것만이 복음의 전부가 아니라 그것과 함께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전파할 것인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또 다른 숙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한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는 지금 이 땅에 있는 부패하고 오염된 세상 나라와는 분명히 구별되는 진짜 나라입니다. 이 참된 나라가 오니 그 앞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았던 이 세상이 얼마나 거짓되고 왜곡되었는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나라는 엄밀히 따지면 온전한 나라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이 그분의 창조 세계에 허락하신 국가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의미적으로 바르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나라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죄로 오염되어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릇된 가치관이 세상을 뒤엎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잘못인지조차도 알지 못하며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 하나님의 참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세상의 참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진짜 이것이 맞다라고 우리가 생활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어떤 시각으로 볼 때 이것이 아니더라고요. 참 나라의 모습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세상을 볼 때는요, 세상이 부조리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알면 알수록 무엇이 잘못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말씀을 통하여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그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수많은 고기들을 끌어올리고 나서 베드로가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죄인으로서, 나는 죄인이니 나를 떠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베드로가 그런 말을 했을까요?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땡큐 해야 되잖아요. 밤새도록 못 잡았는데 할렐루야 하고 찬송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 저를 떠나세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우리 인간적인 모습으로 볼 때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옆에 가가지고 그 사람에게 거하게 식사를 한 끼 대답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당신 저에게 떠나가세요. 나를 떠나세요. 기분이 좋을까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노?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냐니까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냥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목격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짧은 순간에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부조리하게 살아가던 자신의 모습이 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기의 죄를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이 보는 시각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집중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 자주 하셨잖아요. 대부분의 비유들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고 있는 비유입니다. 거기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배우는 것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한 사람들은요, 바로 무엇을 회개해야 되고 무엇을 돌이켜야 될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세상의 방향에서 돌이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신앙생활을 그리 하면서도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돌이켜야 될지 모른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아직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내가 죄인이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감히 들어갈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회개의 삶, 바른 복음의 신앙이 그 안에 묻어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신앙생활은 이 세상을 떠나 교회로 들어가 담을 쌓고 거기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도리어 복음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나라의 지혜로 세상의 참모습을 정확하게 분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지금 제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회복하고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구체적으로 그런 삶이 어떤 삶일까요? 아주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단 하나의 예를 들어본다면 이런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 안에 한 12여 년, 훨씬 전에 우리 사회에 어떤 한 모임이 만들어졌어요. 어떤 모임이냐면 학벌 없는, 죄송합니다. 약 12여 년 전에 우리 사회 안에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모임이라고 하는 단체가 세워졌습니다. 그들은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되려면 학벌이 없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취지로 해서 함께 모여서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는 학벌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학벌, 지연, 학연, 여러분 이거 취직할 때도 학벌은 굉장히 중요하죠. 결혼하는데도 학벌이 중요하게 작용하더라고요. 동문으로 서로 얽히고 선후배로 얽히고 설켜 평생을 살아가는 게 우리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배가 불합리한 요구를 해도 그리고 부정한 행위를 해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합니다. 후배니까. 부당하다라고 말을 했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차피 선후배 다 섞여 있는데 그렇게 해서 불합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결국에는 그것이 고스란히 자기에게 불이익으로 다가올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 대학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실력이 뛰어나도 학벌이 좋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요. 오히려 공부보다는 잘 나가는 선배들을 찾아다니면서 청탁하고 그들의 비위를 맞추어서 그걸 비위를 맞추어주는 사람이 오히려 더 빨리 성공할 수 있다니까요. 그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부조리예요. 이게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그런데 이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모임이요, 요즘에 활동이 뜸해졌어요. 심지어 이 모임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어떤 말까지 하냐면 이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모임이 해산되었다라고 하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았더니 이들이 볼 때 현재 우리 사회는요, 학벌, 지열, 어떤 인맥 이런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니까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모임 자체가 그것 때문에 유명무실화 되었기 때문에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모임이 굉장히 이게 힘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니까 이 학벌보다 더 위에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니까 바로 수저였습니다. 수저. 한번 들어보셨죠? 금수저, 흙수저. 학벌하고 아무 상관없더라니까요.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성공을 하고 실패를 하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수저 논란이죠. 가난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평생 그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가난이 대물림 되는 반면에 부유하고 권세 있는 부모에게 태어난 사람은 별다른 노력 없이도 앞길이 쫙 열린다라고 하는 수저론이 보편화되면서 학벌을 두고 갱신을 외치는 외침이 별 의미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씁쓸한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 사회의 병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런 학벌이니 금수저니 하는 말들이 유행하는 것일까요? 그것의 뿌리에는 그저 홀로 잘 살겠다라고 하는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 잘해서 1등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만 금메달 따면 되는 거고요, 우리 가족만 행복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죽어가든 옆에 있는 사람이 아파서 쓰러지든 나만 행복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말 한마디가, 나의 행동 하나가 옆에 사람에게 어떤 상처가 주는지 아무 상관없어요. 나만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그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렇게 병적으로 병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홀로 상 타겠다라고 다른 박제라는 사람, 홀로 상을 받겠다라고 달려가는 사람들에게는요,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중간에 넘어지는 사람, 소아마비로 다리를 저는 사람, 힘이 없어서 달리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더 나아가서 비교 우위 속에서 행복을 느끼려고 하는 것입니다. 든든한 배경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은 경쟁에서 이겨 잘 살게 되고, 그런 배경이 없고 무능한 사람은 소외되어 소위 말하는 루저가 되는 세상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세계 어디에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 세상 나라의 왜곡된 흐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2014년 인터넷을 달구었던 한 장의 사진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방송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사진이 하나가 2014년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2014년에 이게 이 운동회 때 있었던 사진이에요. 있었던 사진 한 장인데 이 사진의 제목이 뭐냐니까 꼴찌 없는 운동회라고 했어요. 제일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일 우측에 있는 아이가 보이시죠? 이 아이가 이게 경기도에 있는 제일초등학교의 6학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아이가 선천적으로 연골무형성증이라고 하는, 저도 처음 들어보는 이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연골무형성증이라고 하는 병을 앓아서 지체장애 6등급으로 이게 키가 또래 친구들보다 굉장히 작습니다. 몸도 뚱뚱하고 연골이 없다 보니까 아이는 걷는 것도 숨차하고 걷는 것도 힘들어하는, 달리기 자체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달리기 자체가 싫어요. 그래서 이날 운동회 때도 달리기 하는 게 너무 싫어서 안 가려고 하는 걸 그냥 부모님이 이렇게 뜸 떠밀듯이 해서 보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순서가 되어서 달리기 하려고 딱 섰어요. 섰는데 달리기 딱 하자마자 아니나 다르게 이 아이가 꼴찌, 나머지는 확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는데 어떤 기적이냐니까 그 앞에 달려가던 그 나머지 아이들이 제자리에 서가지고 다시 돌아와요. 다시 돌아와서 이 아이의 손을 잡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줄로 서가지고 결승선을 같이
올인하는 거예요. 같이 올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꼴찌 없는 운동회가 굉장히 유명해지고 우리가 부조리한 세상을 우리 어른들이 부조리한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아이들이 보여준 저 따뜻함이 우리에게 참 많은 울림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이 부조리한 그 속에서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우리 주님이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부조리함 속에서 도전장을 던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완전히 거꾸로 가는 삶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이 세계 대제국 로마가 아니라 그 식민지 유대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마을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내에서 부와 권력의 80%가 몰려 있었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조차 무시했던 변방의 시골 마을인 갈릴리 나사렛에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셨던 것이죠.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갈릴리 해변에 있었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살아가셨습니다. 사망의 땅으로 불려졌던 곳입니다. 그곳 사람들은 흑암에 앉은 백성이고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곁을 찾아가신 것이죠. 예수님은 언제나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가 되시고 병들고 가난한 자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주님은 이들을 소자라고 불러주셨고요. 그들은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난 사람들,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왕따를 당한 사람들이었죠. 주님은 이렇게 사회에서 버림받았던 그 소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자라고 높여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요, 바로 자기만 잘 사는 삶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어느 누구도 소외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인종차별을 당했던 사마리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면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사마리아 사람 하나를 세우시고 선한 사람으로 비유까지 예수님께서 해주셨고 이방인들의 믿음을 또한 칭찬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또한 모두가 더불어 함께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는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쫓아갔었죠. 예루살렘 교회는 교인들 서로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서 핍절한 자가 없도록 했고요. 최초의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오자 재빨리 구제헌금을 모아서 보내기도 했고요. 바울이 세웠던 유럽과 아시아의 수많은 교회들 역시 구제헌금을 모아서 가난한 유대교회로 보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교회, 내 교회가 아니라 한 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성도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직접 보여준 것입니다. 더불어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그들이 실천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 가운데 손잡고 가세,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 손잡고 가세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참 많은 울림을 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찬양의 가사처럼 이렇게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들을 제가 한번 가져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 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보아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맞아들이고 오직 자기만 잘 살려고 하던 삶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 복음의 가치를 실현하려고 노력한다면 우리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살아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으면서 우리의 복음은 힘있게 증거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쫓아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한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더욱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가사를 불러드렸던 손잡고 가세라고 하는 찬양, 여러분들 찬양을 아마 잘 모르셔가지고 부르시기가 힘드신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배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함께 이 찬양 고백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